꽃구경 가요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이 고려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삶이 어려워서 어느 봄날에 아들은 꽃구경 가자면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밖을 나서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얼마나 어머니가 좋았겠습니까? 아들 등에 업해서 얼마나 싱글벙글 그렸겠습니까? 그런데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을 휘감겨 깊은 산골짜기로 향하자 어머님은 눈을 감아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돌아갈 아들이 길을 잃고 헤매일까 봐 자식 걱정에 솔잎을 한 움큼씩 따서 길에 뿌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런 어머니가 못마땅해서 역정을 내면서 어머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냐고 그렇게 역정을 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 때 네가 어찌 돌아갈지 걱정이구나.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하면서도 자기 아들 생명만큼은 살려달라. 자기 아들이 결국은 역모해서 죽으니까 다윗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왕으로서 수습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자식이 과연 부모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 자식이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을 진짜 알 수 있을까?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는데 과연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 마음 다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바울이 대학 입학하던 날 대전까지 가서 원룸 잡아주고 자취 살림 장만하면서 못 믿어서 정말 가슴이 애달플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머나먼 경주까지 보내면서 뒷바라지 하던 그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또 바울이 군대 보내고 내려오던 길에 그때서야 나를 군대 보내던 날 창밖에서 손을 흔들면서 눈물 흘리시던 그 어머니의 눈물이 생각났습니다. 자식 군대 보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셨겠구나 느낀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커가면서 하나씩 느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인생의 노년에 몸은 지쳐가고 기운이 다해서 인생의 끝자락에 계신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집에 전화 한번 하는 날이면 꼭 끊으면서 그래요. 전화해 줘서 고맙대요. 세상에 어쩔 때는 전화하시다가 묻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차 운전한다고 하면요, 에그머니를 하면서 그냥 전화를 그냥 끊어버려요. 혹시나 전화 받다가 사고 날까 봐. 제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마음 졸이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저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70대를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틀니를 끼고 식사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주에 목이 결려서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한 아버지를 치료하고자 억지로 제가 강주로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최사모와 함께. 제가 처음으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 목욕시키면서 머리를 감겨드렸습니다. 그때 목에 깊이 파인 주름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또 윤기 하나 없는 초라한 피부를 처음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깎아드리면서 손이 다 닳아져서 쇠솔같이 거칠은 아버지 손을 만지고 또 손톱을 깎아드리다가 처음으로 아버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대나무 마디처럼 굵고 토박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이 손가락에 어떤 반지가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농사꾼의 삶을 살면서 그 흙먼지 속에서 삭과 꽃갱이로 땅을 일구면서 오남매를 키워내시던 바로 그 손이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버지 손을 잡고 손톱을 깎아드리다가 울컥거렸습니다. 자식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이 역시 자식입니다. 어머님이 차려주는 밥상이 당연하고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이 당연합니다. 부모님이 가슴 졸이며 자녀들의 내일의 삶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속 깊은 마음을 자식은 모릅니다.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명문대 나오고 많이 배웠어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그 사랑의 깊이는 자녀들의 IQ로는 모릅니다. 부모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어버이날 밴드에 올린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은 엄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 쓴 한 여대생의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편지함 공모전에서 대상 받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그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위암 판정을 받고 난 후 이 딸이 아마 뭔가 크게 어머니의 존재가 느껴져서 쓴 참 진솔한 시라고 봅니다. 저는 이 시가 우리 모든 자식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많은 땀을 흘리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까지 나의 삶을 가장 많이 응원하고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나의 인생길을 주시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친구들입니까? 애인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부모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대행자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대행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주는 1에서 4 계명을 제외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주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만 유일하게 명령과 함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2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에서 4 계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니까 한 돌판에 썼을 것이고 나머지 6 계명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다른 한 돌판에 썼다고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 랍비들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계명부터 5번째 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 어떻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회의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가정,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며 그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가 바로 부모에게 있으며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에 공경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베드인데 이는 무겁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대행자로 역할을 부여받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라는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감당해야 할 사랑과 보호와 양육의 대행자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공경을 부모에게 바치라는 뜻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 사도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말에 대한 권위가 주 안에서 대행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 밖에 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대치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옳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바치는 공경은 마땅하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타락한 성품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사랑마저도 변질되고 부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의 마음을 심히 고통스럽게 하는 부모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인 양 여기면서 자녀들의 삶에 아픔을 줍니까?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는 성경은 일관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받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준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유일하게 보상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웃과의 수평적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에는 죄송하지만 잘 지킨다고 해서 상 없어요. 보상 없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에게는 상급을 주겠다는 것이다.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홀히 되는 관계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봅니다. 부모처럼 편하고 부모처럼 자유롭고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깥에 나가서는 친구들에게, 스승에게, 선생님에게, 교수에게 얼마나 깍듯합니까? 직장 상사에게, 선배에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지불한 부모에 대해서는 많은 자녀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들고 함부로 부모의 마음에 못 박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 부모님에게 받은 헌신, 사랑,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깍듯이 대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일이 농후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계명만큼은 준수할 때 그에 따른 보상과 상급이 확실하니까 더욱 열심히 지키라는 의미로 부모 공경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모셔야 합니다.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을 덧붙였겠습니까? 그러면 진실로 자식이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공경의 삶이 무엇일까요? 언어를 깍듯이 사용하고 부모님의 생일을 잘 챙겨드리고 커서는 부모님께 용돈 잘 챙겨드리는 것이 참된 효일까? 이것이 참된 공경일까?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진짜 효가 뭘까?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공경이 무엇일까? 제가 부모로서 제 마음을 탐사해보고 그리고 제 부모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부모 공경이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나름대로 찾아냈습니다. 첫째로 자녀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식들이 크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어른들이 누구네 자식이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입방아 찍는 말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꼭 누구네 자식 하면서 부모님의 이름을 그 자식 앞에 대면서 자식과 부모님의 삶을 일치시켜서 흠을 잡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네 자식 어쨌다더라.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님도 함께 욕먹는 구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학교에 불려가는 부모님의 마음은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가 곧 부모의 얼굴이요 자녀의 인생이 부모님의 인생과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서 부모님의 이름에 영화의 관을 씌워주는 것보다 더 큰 공경, 더 큰 효는 없다고 봅니다. 유교적인 입심양면의 꼭 그런 측면이 아니고 졸업식 때 내가 낳고 키운 자녀가 단상 앞에 나아가 전체를 대표해서 어떤 상을 받을 때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눈망울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쟤가 누구네 아들이래, 어쩜 저렇게 반듯하게 키웠을까, 잘 키웠네, 부러워. 이 소리를 듣는 부모님의 가슴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가장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눈망울과 가슴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이가 훈련소에 퇴소하던 날 우연히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전체 부대에 구령을 붙이면서 턱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제 가슴이 벅차더라니까요. 얼마나 제 아내는 벅찼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묻지도 않는데 우리 아들이라고 다니엘이가 엄마 창피해 죽겠다고 좀 소리 좀 낮추라고. 부모는요 막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 아들이 내 아들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진짜 큰 공경이고 효도 아니겠습니까?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인용했던 이철환 씨의 연탄기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태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내용으로 실화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를 치고 친구들과 패싸움을 하고 심지어 절도까지,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인 아들, 언제 교도소로 들어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자식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마지막 충격요법으로 아들이 교도소에 가기 전 자신이 먼저 교도소에 가서라도 자식의 교도소행 그 행을 막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 마음에도 없는 도적질을 하는 체하면서 붙잡혀서 교도소에 간 후 면회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을 갈 수 있었겠니?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것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이렇게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는 아들 현태를 붙잡고 통곡하며 절규했습니다. 현태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희 아버지 도둑질 같은 것 하지 않았다. 정말이다. 이 어미는 너 아버지 마음 안다. 너희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 할 분이 아니시다.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야.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생떼 같은 놈 거기서 너의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서 내가 갈 곳에 미리 가셔서 너가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충격요법을 쓴 것이란다. 이 말을 들은 현태는 큰 충격을 받고 이 아버지의 희생으로 아들 현태는 이날부터 마음 먹고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검정고시 치르고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새 인생의 길을 걷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저는 현태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식을 위해서 그런 사랑 못하겠습니까? 부모는 차라리 자식이 병들어서 누워있는 것보다 그 병 내가 가져가지, 자식 고통하는 거 어떻게 봅니까? 자식 불행하게 살면서 방에 콕 처박혀서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을 어떤 부모가 그것 보면서 바깥에 나가서 기쁘게 일하냐고요.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훌륭하게 살아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이름에 영화의 관을 씌워드리는 효도보다 더 큰 효는 없다고 봅니다. 부모님 귀에 당신 자식 참 잘 키웠네, 참 부럽네, 부러워, 이 소리 들려주는 부모 공경보다 더 큰 공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부모 귀에 당신 자식 참 반듯하게 키웠다는 소리 들리게 여러분 진실하고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 이름 석자가 항상 칭찬받고 영화롭게 되도록 자식은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부모 공경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이 커서 결혼 정년기에 신랑 신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때가 되어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손자 손녀 훌륭하게 키우면서 웃음소리 떠나가지 않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모에게 주는 위로요, 노년의 행복입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요. 제가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손자 손녀가 행복하게 훌륭하게 자라나는 모습에서 인생의 무한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요.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행복한 가정 일구면서 아들 딸 훌륭하게 키워내는 이 모습보다 더 큰 부모 효도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큰 그림에서 보니까 자녀들이 명문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녀서 부모님 마음을 기쁨에 주어도 가정 못 이루면 그것이 불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가정을 이루더라도 그 가정에서 찌그락찌그락 하는 소리 그치지 않고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이 소리 부모님의 귀에 들려서 부모님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면서 그 가정에서 들려오는 그 불행한 소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요.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섬김받고 호강받아서 행복한 거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녀 앞으로 내가 노년이 되어서 나 잘 이렇게 참 봉양 안 해도 좋으니까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편히 눈 감고 그냥 하나님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많이 웃어야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이름 석자에 종기의 관을 우리가 씌워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섬김받고 호강받아서 행복한 거 아닌 것입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지켜보면서 웃는 모습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그 당당한 뒷모습 보면서 부모님은 살 기운을 느끼고 존재할 의미를 느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노년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재산 100억,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음식 먹는 것, 예, 그런 호강하는 인생 산다고 치더라도 자녀가 불행하고 자녀의 인생에 슬픔이 가득하고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다면 부모의 그 재산, 부모의 그 인생의 높은 지위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자신의 삶의 또 하나의 분신인 것입니다. 자녀라는 존재는 부모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죽었다 깨나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님의 삶의 길이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가 중년입니다. 저는 중년만큼의 부모님의 마음밖에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부모님은 70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틀니를 의지해서 식사합니다. 보청기를 끼워야 작은 소리를 듣습니다. 몸은 굽어지고 병을 몸에 달고 삽니다. 제가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생의 항원역에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인생을 정리해야 할 생각을 하고 계실 부모님의 마음을 중년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제가 70이 되고 보청기도 끼워보고 틀니로 식사도 해보고 몸도 망가져서 병원을 드나들면서 그런 인생 살면서 부모님의 항원기에 자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것이겠구나. 그때서 알 것 같아요. 그때서야 부모님의 심정이 이해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부모 공경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효의 시작은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때부터입니다. 나를 향한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해석되어질 때입니다. 지금은 해석되지 않을 때, 사춘기 때는 부모님의 사랑이 그 삶에 해석되지 않았어요. 제가 사춘기 때 얼마나 우리 부모님께 대든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저희 부모님 얼마나 부끄럽게 여긴 줄 아십니까?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한 걸음 걸으면서 부모님의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무게감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인생이.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이 그 사랑이 해석되어질 때 우리는 부모님께 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녀치고 잘 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녀치고 주님 그 행복하게 사지 않을 자녀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이 자녀들은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참되게 사는 것입니다. 옳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에 빠지지 않고 부모 공경하는 자녀는요,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멋지게 살 것이다. 저는 우리 세속교회 우리 모든 자녀들 아직은 이해되지 않지만 해석되지 않지만 부모 공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5번째 인간 이웃과의 첫 번째 이 계명의 말씀에 다시 한번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있게 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